저는 1년에 자주는 아니지만 낚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잡아본 고기 중에 제일 큰 게 20cm를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낚시를 좋아만 하고 잘하지는 못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낚시할 때 되면 너무나 재밌지요. 그런데 낚시를 하다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낚싯줄이 엉켜버릴 때, 채비를 준비하고 또 미끼를 끼워야 되는데 이것이 내 뜻과 상관없이 엉켜지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낚시하면서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풀어야 합니다. 풀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잘 나가다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하늘들이 꼬여지고 우리 인생의 순간들이 꼬여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연예인들, 스타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들의 인생에도 한번 꼬여지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타들의 아주 반짝이는 모습은 보지만 그들이 노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취재하고 확인하는 정보들을 보면 젊은 날에는 찬란했지만 그 노년이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가진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스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만나면 알아볼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삶, 곤궁한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마라톤 국가대표였던 이봉주 선수의 일을 또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허리가 굽어져서 마음대로 펼 수가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건강하게 텔레비전에도 나와서 그렇게 건강미를 과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허리가 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리가 제대로 다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팡이를 쥐고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요. 잘 될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100m 선수처럼 전력 질주하면서 전국을 누볐던 사람이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하고 마음의 소원이 허리 한번 펴보는 것이 되는 것을 볼 때 인생이라는 것이 한번 꼬여들면 어려워지는구나. 그리고 한번 꼬여진 인생을 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허리 한번 피는데 모든 인생의 재정과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그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날에는 내 뜻과 의지를 따라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있고 내 안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 무언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들 젊은 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길어지고 삶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깨닫는 것은 참 쉽지 않구나. 내 생각과 열심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 것이구나. 젊은 날은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내가 인생의 그 손바닥 안에 작은 점처럼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의기가 충천하고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여기지만 인생의 흐름 속에서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참 무기력한 나의 삶이구나. 이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주님을 만나기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인생 속에서 꼬여든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만날 수 있는 날, 그때가 내 인생의 아주 어려운 시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발견하면 인생의 삶이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꼬여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어려움과 위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위기 속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더듬어 만나고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시작되어서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파도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서야 비로소 꼬여진 내 인생이 풀려지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변질되는 순간 인생은 또다시 꼬여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철로 위로 달려가서 그 앞에 어둠을 뚫고 달려오는 기차 앞에 몸을 내던지면서 두 팔을 벌리고 아주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크게 소리를 질러요. 결과적으로는 자살하는 것이지만 그가 꿈꿨던 것은 과거의 순수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기차에 몸을 던져 오열하는 그 남자의 현재로부터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요. 기차가 뒤로 선로를 따라 돌아가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대적 상황을 통해 보여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거로 흘러가서 대학생 시절로 돌아갑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다리 밑에서 개울이 흐르고 있어요. 그곳에서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주인공의 표정은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대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훗날의 직장 생활에서 밑에 부하를 발로 차고 구타하는 모습이 아니라 군사 정권 시절에서 오바라여서 한 소녀를 죽인 그런 무능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순수한 대학생 시절의 모습을 비추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순수함을 회복하고 싶은, 시대적 아픔도 기록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 위기 속에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시대가 흘러가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박하사탕처럼 순수하고 똘망똘망하던 신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말씀은 저 멀리 내어 던지고 그저 내 생각과 상식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세상에 성공하는 책들은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지 않은 채 그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이미 변질되어져 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여러분 삶이 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던 영적인 열망이 있었는데 열망은 사라지고 마음은 차가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은 없고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떠한 표적도 확인할 수 없는, 나 자신도 신앙이 식어지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도 보여지지 않는 처참한 꼬일 대로 꼬인 상황 속에 다시금 내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꼬여지는 인생,
다시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인생,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나의 마음엔 불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한 흔들리는 나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점이 있는데 여기서 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바인드라고 합니다. 구속되다, 묶다, 속박하다. 이 땅에서 속박되면 하늘에서도 속박되고 땅에서 구속되면 하늘에서도 구속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뭔가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풀려지지 않는다.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묶인 것을 풀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도 풀려지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운동화를 잘못 매는 바람에 너무 심하게 이것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묶은 운동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내야 온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운동화를 풀지 않고 그냥 목적지에 가면 알아서 풀어지겠지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발이 퉁퉁 붓게 되겠지요. 그리고 가다가 주저앉게 될 것이에요. 목적지로 간다고 해서 운동화끈이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꽉 조여지고 매여진 이 바인드된 이 문제, 운동화 끈을 푸는 것을 지금 즉시 방법을 찾아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수만 킬로를 가도 그 운동화 끈 꽉 조여진 것은 그대로 내 발을 조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도착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른 다리대로 부어오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꼬여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내 인생에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오는데 막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려면 지금 즉시 묶여져 있는 그 끈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성경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는 우리를 꽁꽁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의 문은 결코 열려지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리 달려가서 소리 높여도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는 것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무언가 이 나의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얽매기 쉬운 죄,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구속시키고 속박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에 한번 걸리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요.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가리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워져서 우리의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문제에 집착하고 이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께와 굴복을 합니다. 변질되었던 신앙인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다가 안 되면 결국은 주님께로 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얼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내가 해야 주님이 날 도와주실 수 있는 건지 방향을 못 잡으니까 교회 와서 우왕좌왕하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항상 모든 것에 엉킨 실타를 푸는 첫 번째, 여러분 낚싯줄이 엉킬 때 가장 먼저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의 시작점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짓는 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로부터 돌이켜서 벗어나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역대하 6장 24절과 27절은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에요. 지혜로운 왕이면 할 말도 많을 것이고 그가 백성들 앞에 주고 싶은 잠언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단서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늘에서 응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 우리가 그때에 회개하면, 죄로부터 벗어나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를 내리시고 적국에게 패하고 멸망당하여 고통받는 우리가 이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 문제를 풀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풀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고 있는지를 깨우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성경은 죄를 끊어내야 되고 죄와 피 흘리며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에게 가리워진 이 죄 문제를 극복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 오늘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속히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죄들,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알면서도 내 고집과 생각을 따라 그 길을 가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겸비하여 주 앞에 죄를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이 죄 문제가 우리 안에 끼어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누구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했으면 이제 가장 먼저 이 죄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내 엉클어진 인생과 엉망진창이 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죄 문제를 극복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2절에 보니까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내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1차적으로 내가 조용히 가서 그 형제의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 그에게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요, 그들도 함께 회개를 권면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묵혀뒀다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되고 타락하여서 멸망할 수 있으니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이 죄를 드러내어서 그 형제가 이 많은 사람들의 권면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 사람을 치리할지에 관한 법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형제를 그대로 버려둘 수도 있고 정죄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몇 번이고 죽게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은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은 재차 3차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깨닫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에게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자수해라. 그리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일이 커지기 전에 너 빨리 가서 수습을 해야 된다고. 그 자녀에게 말을 하지, 그 말도 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저놈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의 목적은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를 오늘 본문 18절 이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이후에 2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을 몇 번 정도 해야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화가 나고 정말 속상하고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싶은데 한 7번 정도 참아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 정도 하라는 것은 그것을 곱하여서 그 결과 정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해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를 끝까지 사랑하여서 그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끝없이 용서하며 그 사람을 품어줌으로 그 사람이 주의 은혜 앞에 올 수 있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졌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자신의 아내, 자식 모든 걸 다 팔아도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집안 재산 다 날리고 가족들 다 노예가 돼버리고 엉망진창이 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절하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임금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석방시켜줘요. 이것은 은혜지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석방되고 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자신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으면서 이 백데나리온을 나한테 갚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때 백데나리온 이 빌린 자가 간청하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여러분, 어디서 본 장면이지요? 임금 앞에서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애원했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용서해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이 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를 용납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이 사실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모든 것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그에게 그대로 다 갚으라고 명령한 뒤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것이,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계명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주셨던 어떠한 계명보다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최우선의 계명,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사랑은 주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간음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불평하는 죄, 불만한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은 죄라고 여기는데,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에서 4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형제의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고 그에게 끝까지 죄로 인해서 정죄하고 그를 밀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끊어내고 그 앞에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묶어두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너희가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내게 오는 것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새 계명인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이루고 나서 내게 나올 때 네가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내가 받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8장에 있는 35절 끝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 35절 말씀이 전제가 된 것이에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주님의 응답이 하늘부터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도 큰 틀에서는 중요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혹이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있는가, 이 부분을 풀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성가들이 일어났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별의별 목사님 다 나와 있고,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아주 대단한 말을 하고 성경을 운운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점에서 이 사랑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의 외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 막혀진 문을 뚫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이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인생이 꼬여지는 것이 이 문제를 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뭐 미워할 수 있고, 아니 뭐 화도 낼 수 있고, 뭐 관계 끌어낼 수 있고, 다시는 안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 신앙은 헛되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엉켜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과 원한 맺고 있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이거 풀어내야 됩니다. 이 관계 풀어내야 돼요. 이 관계를 풀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에 대한 원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자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해요. 그 신앙은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깨달아져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중심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드러나 가겠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서 아주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아니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서로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무관심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해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풀어져야 돼요. 여기서 풀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간에 미워하는 마음들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기서 풀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하는 기도를 해봤자 응답이 됩니까? 안 돼요. 남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죽이지 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산다, 저 죽을 죄인을 내가 품어주고 산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영혼 구원 못 받습니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남편이 아무리 내게 해코지려고 속상하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했어도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풀어야,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날 서로 간에 무관심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과 때로는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각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과 나의 관계만 온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시고 내 기도도 응답하시고, 그러다가 내가 잘 되면 되지 않는가? 교회에서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고 서로 싸우면서도 끝까지 교회 와가지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불편한 사람 있으면 얼굴도 안 마주치고 뒤에 가서 서로 간에 험담하면서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예배 주님 받지 않습니다. 그거 이 사랑의 문제로 용서하고 덮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돼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문제는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미워한 채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여만 가고, 그리고 내 신앙이 또한 꼬여만 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취지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덮어두고 하나님 전에 가서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저한테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정말 애매하다, 갑자기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자. 또는 가서 안부 전화 쓱 하면서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사람을 품는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면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여서 죄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이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삶의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